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 모였다. 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봐요. 저희 우리 목가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기사를 좀 잠깐 봤어요. 그 비행기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김해공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여객기가요, 기체 이상이 있어서 회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네요. 이 이륙한 비행기가요, 이륙해서 쫙 올라가야 되는데 롤러코스터처럼 막 흔들렸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방송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비행기가 불시착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뭘 준비했겠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불시착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요,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울고 아기들은 울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아마 비행기 안에 타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네, 기사에 나왔어요. 그때 아기는 울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됐대요? 다행히 안전하게 회항했고요,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서 목적지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의 생명 하나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쓰신 김범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은 자연은 없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이 자연이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 자자.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 맞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는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부하였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찢으셨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들, 지도자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합이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해외에 나가서 수입해 오는데 뭘 수입해 오느냐? 우상을 수입해 왔어요. 신을 수입해 왔습니다. 해외에 다른 신을 수입해다가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다가 그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주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재앙을 받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치려고 하심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재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으시면서 엘리야에게는 시돈 지방 과부가 있는데 그 사르밧 지방에 가면 과부가 있으니 그 여인에게 찾아가라. 그러면 먹을 것을 공급받을 것이다. 제공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시돈 지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아합이요 이 아내 이세벨을 외국에서 데려왔는데 그 지역이 바로 시돈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시돈 쪽에서 무엇을 데리고 왔냐면 아내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독특하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 우상의 근거지 우상의 본산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곳에 가서 배부르게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그 시돈 지역도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침 사르밧 가부 여인의 집에 딱 갔더니 여인이 뭘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구나, 먹을 것이 풍성하겠구나. 그리고 딱 가서 물어보았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죠.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 아이랑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 가부가 이 엘리야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본거지의 땅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에서 한 여인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내스러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에 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배인지 목적지에 향하는 배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줄이 생명의 줄인지 사망하는 줄인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라는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를 점령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한 번도 문이 공격당해서 열려본 적이 없는 강력한 요새였어요.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요.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단단한 그런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요. 몰래 그 땅에 숨어 들어가서 염탐을 했어요. 염탐을 하는데 때마침 그곳에 군사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만 안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어디를 만나게 됐냐면 저쪽에서 한 여인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해서 오라고. 거기에 가봤더니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숨겨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러 올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집과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뭐가 놀라워요? 지금 정탐꾼들은 도망자 신세인데 곧 죽을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이 토끼가 사냥꾼을 피해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자가요 갑자기 토끼의 손을 잡고 부탁하는 거예요. 토끼야 나 좀 살려줘. 나 좀 건져줘. 나 좀 기억해 줄래? 여러분 사자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 신세인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기생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관자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촛대를 옮겨서 사용하십니다. 옮겨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밀가루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전부 아멘 할 때까지 다음 날에도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받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헤매고 다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는데 먹을 것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사람들이 먹고 지낼 건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씨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반죽을 해서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휴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휴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휴일 없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양식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통해서 풍요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바알이라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시돈 지역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하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신은 당시에 농경의 신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당시에 시돈 지역에서는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을 수입해서 데려다가 놓고 의지하고 빌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알의 본거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양식을 채워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공급자가 누구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감사한 고백들을 제가 듣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당혹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당혹하게 하느냐? 제가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제가 질문 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물어보면 이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참 당혹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잘 참고 잘 견디시고 잘 해보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큰 환난을 겪었을 때에 더군다나 불이 나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급자다.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양식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지심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양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아들이 멀쩡했던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점점 더 나빠지더니 호흡이 끊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가정에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필요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들이 참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원하는 게 많아요. 죽을 사람 살려주었더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들의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고 형통한 것 같고, 예수 믿고 성공한 것 같은데 곧 어려움이 찾아와요. 부도가 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져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시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한 집안의 두 종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살아오셨죠? 그런데 믿음으로 다 승리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말 듣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들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내 숨은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당신만 아니었으면 개종을 안 했을 텐데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울부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엘리야가요, 이 아들을 다 들쳐안고 가서 골방으로 가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3번이나 그 몸을 그 아이 위에 얹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라도 내 옹기라도 줄까 해서 그 아이를 엎드려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 몸에 3번 얻는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바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바알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우리 20절 좀 띄워주세요. 20절이 없네요. 얘기를. 20절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원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누가 부르짖었어요? 엘리야가 부르짖기 시작해요. 부르짖는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다.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하시죠? 돌아보시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세요? 모른 척하고 그냥 가세요? 아니죠. 돌아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지나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당황했어요.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몸을 펴서 엎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아이를 살리사 아이의 혼이 다시금 돌아와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양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는 진작에 죽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진작에 마지막 그 밀가루를 해서 떡을 해 먹고요. 진작에 죽었어야 될 아이예요. 엘리야가 오늘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려주니까 뭘 요구해요? 목숨을 요구해요. 살려주었더니 생명을 연장시켜줬더니 당당하게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집 주시고 직장 주시고 말 한마디씩 주시고 그죠? 가마 하나씩 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목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건강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주셔서 더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연장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고백하게 하시느냐?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마지막 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과부의 입에서 자꾸 가부 해서 죄송한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어떤 고백이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갈 때요 하나님 그 직장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그 직장에는요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의 나라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직장에 새로 배정받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갔다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곳에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음악부에 나온 건 아닙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살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고 이 사람도 다쳤는데 그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병원에서 3개월 동안 간호하던 그의 아내가 그를 간호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게 돼요.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느꼈을까요?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치료를 받다가 분노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난 아내와 남자를 찾아서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리라. 그런 악에 맞춰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고 서울역까지 오게 돼요. 서울역에 가면요 참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들이 또는 선교단체들이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노숙자들을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서울역에서 배식을 하며 복음을 전하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술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잔뜩 술에 취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술이나 먹고 몸이 병신이 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10배, 100배 꼴통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되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 입에서 자기가 꼴통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꼴통이길래 자기가 꼴통이라고 하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꼴통이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저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요. 그의 풀렸던 허리가 묶였던 허리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마비되었던 허리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신경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고 정말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요 도망간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고 새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였고 큰 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업도 성공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장로의 직분도 받고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한 안식처인 사랑의 공동체를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